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 오후 예배 우리 함께 모였는데요. 오후 예배의 모임은 아주 우리가 길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짧게 예배 드리고 무게 중심은 목장 식구들과의 나눔이 훨씬 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는 수직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수평적인 부분도 있는데 항상 예배의 우선은 수직적인 것이죠. 수직적인 것이 있고 수평적이 있는데 우리가 거의 항상 예배는 수직적인 것,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임은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 이것을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 서론에 있어서 우리가 아침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표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 제가 읽으면 눈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고 이렇게 계속 교차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 잘 적용해야 될 격언과 같은 명문장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코로나19 중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정부에서는 모임을 자제하라 굉장한 그 강력한 경고, 또 거의 또 모임을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꼭 만날 사람을 안 만났는가? 예요. 작년 구정 때가 생각나요. 이제 구정이 1년 전이죠. 작년 구정 때 정부에서 모임을 갖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저하고 우리 거기 그 대청교에 있는 처남하고 부부 너희가 만나서 차 한잔 했어요. 하양 어디에서? 찻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큰 대모임은 갖지 않아도 꼭 만나야 될 사람은 어쨌든 만나는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 어떻게 떨궈냅니까? 부부지간 어떻게 떨궈냅니까? 다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굴 만나도 만나야 됩니다.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독방 아닙니까? 독방. 감옥 속에서도 더 외롭게 만드는 독방 가둬놓으면 그 사람 정말 곤욕스럽고 죽을 맛입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23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까 많은 목사는 참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전에 제가 이 책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은 올해 한국교회에서 그 지용건 목사님과 그 팀이 있어요. 기아대책 그 팀들이 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매해 정기적으로 사는 책은 한국교회 빼고 트렌드 2023 그리고 김남도 서울대 교수가 쓴 책 8명의 그 집필하는 팀들이 있어요. 매해 연초 2023년 같으면 그 책이 언제 나오냐면 11월 말경에 딱 나와요. 그럼 매해 그 책을 사요. 사는 이유가 뭐냐? 2023년에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학자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가를 알고 싶었어. 그런데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은 마치 일종의 그 트렌드 2023을 벤치마킹 한 거예요. 벤치마킹 했는데 그 요점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코로나 가운데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가 많이 무너진다. 그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하고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는 데이터를 낸 게 있어요. 자,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대형교회이든 소형교회이든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 쇠퇴하는 교회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다시 일어나는 교회의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첫째, 교회 연한이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회복한다. 교회가 신생교회일수록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빨리 회복하더라 하는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연령이 40에서 50대의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가 빨리 회복하더라. 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전 대비 소그룹 유지율이 높은 교회가 빨리 회복하더라. 왜 그러냐?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대그룹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코로나19가 딱 왔을 때 대그룹은 정부에서 방역 지침으로 모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걸 인지해서 함께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작은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작은 모임이 있기 때문에 대그룹을 모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예배, 그리고 친밀도가 굉장히 끈끈하게 있었으므로 코로나 2년, 그 3년 사이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더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고민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들 아니면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하는 것이 액티브하고 때로는 활동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회성, 사회적 동물인 우리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나눔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령층이 높든 연령층이 낮든 관계없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는 만약에 오후 예배 없애버리고 만약에 목장 나눔만 딱 한다 하면, 첫째 난리 날 거고, 두 번째 성도들이 안 보일 거고, 그 중간적인 완충적인 일이 뭐냐? 앞에는 예배를 두고 뒤에는 성도의 교제, 목장의 나눔을 갖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교회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형태로 하면 우리는 예전적인 이 주보, 그죠?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회 처음 생겼을 때 이렇게 했을까요? 없었어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의 규모가 생기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런 예배 형태들이 생겨지고, 또 이 교회 정치에도 여러 교회 정치 형태가 있잖아요. 교황 정치가 있고 감독 정치가 있고 회중 정치가 있고, 우리는 장로 정치죠. 장로. 그러니까 장로 정치, 교파로 말하면 장로 교고, 그 다음에 교리로 말하면 우리는 칼빈주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건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이 교회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의 교회는, 원형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20절 한번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흰 글씨를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은 그냥 일반적인 갯돈 내고 모이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은 곧 교회다. 교회. 목장이 때로는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5분이 모이고 10분이 모여도 그 역시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는 예배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크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목장별로 모여서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의 표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이적과 기적의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방점이 어디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의 방점이 아니고 그것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누가 나를 낫게 했다, 내가 낫다, 그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목장 모임, 목장 나눔의 목적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딱 맺겠습니다. 교회의 원형은요, 두 사람이 모여도 괜찮고 세 사람이 모여도 괜찮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작은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액티브하고 활동적일 때 교회가 쇠퇴자하고 흥황하고 왕성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목장 나눔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에게 다 그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그 주의사항을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다 공지하시고 서로가 발언의 그 균등성, 또 말을 하는 그 분량도 너무 한 사람이 많이 말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소외된 분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그분이 먼저 말을 할 수가 있게 하고, 또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분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그걸 들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장 식구들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간고 찬송하지 않겠습니다.